제가 오늘 일부러 안 달던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뭐 이제 세월호 추모하는 건 줄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단 4년 전 내일 있었던 그 슬픈 일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배지를 좀 달고 나왔습니다. 304명이 희생을 당한 아주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냥 사고가 아니고 그것을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304명이 거기에서 죽어가도록 만들었던 것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있는 곳에서 더 건강하게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 부모의 믿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정도 명언은 많이들 아시죠?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미국 독립 당시에 활동을 했던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고, 또 미국의 그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위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버지니아 연설에서 했던 연설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절박하게 미국 독립을 원했던 그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패트릭 헨리가 했던 이 이야기보다도 더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분의 이야기는, 그가 노년에 이제 독립도 이루었고 정치도 이제 안정이 돼가는 그런 노년의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고 난 후에 모였던 아주 작은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연설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더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저들에게 한 푼의 돈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도 저들은 부자일 것이지만, 만일 저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온 세상을 물려준다고 해도 저들은 가난한 거지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믿음이 뜨거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어려웠던 시대에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김교신이나 함석헌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 내촌감삼이라는 일본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제 뭐 전집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에게는 아주 작은 책 한 권이 있거든요. 이번에 책 가운데 그 책의 제목은 후세의 최대의 유물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영적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가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물질의 풍요로움, 가난이 아닌 것, 그것을 물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물려준다 그랬습니다.
지식을 물려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식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고도 남기 때문에 지식을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지혜로운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물려주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면 이 신앙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부모,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부모치고 자식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다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 예쁘지 않은 부모는 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곱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보셨습니까? 고슴도치가 곱던가요? 고슴도치는요, 온 몸을 바늘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삐죽삐죽한 그 털이 아니고 가시거든요, 몸이. 그게 고슴도치인데, 고슴도치 엄마는 자기 자식 고슴도치를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고운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잘 커주지 않아서,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교육, 이게 부모의 의도를 따라서 자식을 키울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부모는 내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키워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자식을 그렇게 키울까?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당신 집에서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당신 집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이거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요.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보면 이 자녀들이 너무 버릇없이 크고 부모의 말이 통하질 않아요. 자식이 소중해서 그 자식을 최고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그게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부모의 권위가 너무 높아서 부모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게 부모인가 자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군가? 내 의견인가? 내 생각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자, 오늘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낳았을 때 이 특별한 시기를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시대를 끌어안은 거예요. 모세가 낳았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그때는 모세를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때였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모세는 잔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는 아주 매우 잔인한 정책을 펼쳤는데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것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그 당시 이 모세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야지, 이걸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부모는 태어난 아기가 사내임을 확인하는 순간, 지금이야 뭐 태어나기도 전에 딸인지 아들인지 다 알고 있지만, 저도 저희 이제 아이가 금방 태어날 텐데 손주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어떡해요 목사님, 손주가 태어나서.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는 손주가 태어나느냐 손녀가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다 알잖아요, 성별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태어나야 아는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아이는 살아나는 아이가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사라져버려야 되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예상했던 것이 오면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과 고민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을 보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약한 마귀가 이제 욥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랬더니 사탄이 도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렇게 내가 뭐 부요하게 주어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정면 도전하죠. 그러면 다 걷어가면, 다 빼앗아가도 그럴까요? 그럼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10명인데 한 집안에 모여있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온 몸에는 피부암이 걸려서 악창이 돋아가지고 피고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해가 되는 고난이에요. 다 알고 계시니까. 욥의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지, 왜 이런 아픔이 와야 될지, 이거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의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났을 때, 이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왜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지. 그런데 산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이 무너지는 가슴의 때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때였는데, 그런데 이 때는 또 어떤 때였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무르익은 때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고,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대를 지내고 그 기간이 430년인데
이 400년을 넘게 그 기간을 보낸 후에 4대 만에 다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족보를 보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다 이주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주해 가고 나서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가 4대인 겁니다. 4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놀랍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그 때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될 때인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를 죽여야만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으로 흐르는데, 그 속으로 흐르는 역사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나게 무르익고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고난 속에 마치 땅 밑으로 흐르는 수맥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을 붙드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그 고난 속에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태어난 아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봤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에요. 고민덩어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고 죽을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이 아이는 망할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아이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전을 주어도 죽을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왜 이렇게 고민스러운 환경이 왔느냐, 이게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 거룩한 영적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셔. 그래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아이, 생명의 삶, 축복의 환경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향 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마크 스팍스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테네시의 내슈빌에 있는 한 벼룩시장에를 갔는데, 그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를 하나 본 거예요. 오래된 빈티지 액자죠. 낡은 액자를 하나를 봤는데 그 액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얼마냐? $2. 그래서 $2를 주고 액자를 산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액자가 마음에 드니까 이걸 이제 분해를 해서 그 안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든 뭘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자를 뜯었어요. 뒤쪽을 뜯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림이 하나 있고 그 그림 뒤쪽에 낡은 종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낡은 종이를 펼쳐봤더니 그것이 미국 독립선언서 원본이에요. 미국 독립선언서 원본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출판 당시 그 원본인 200부를 찍어냈고 그 200부 중에서 대부분 다 없어지고 지금은 희귀본이 된 원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2짜리를 샀는데 그 $2짜리가 3억 원 정도 되는 가치로 발견된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액자는 그냥 $2 주고 팔아도 아유 $2 빨리 처분해, 이렇게 빨리 처분해 버렸으면 좋을 액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3억 달러를 호가하는 독립선언서 원본이 감춰져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탐험을 하다가 한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이 구슬을 가지고 놀더래요. 구슬을 가지고 노는데 그 구슬이 뭔가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험가가 아이들에게 그거 달라고 하니까 안 주죠. 아이가 자기 건데 주겠어요? 그래서 탐험가의 배낭에 있는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준 겁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습니까? 눈이 확 뒤집힐 만한 맛있는 맛 아니에요? 이거 한 덩어리 줄 테니까 너도 그거 하나 줄래? 그래서 초콜릿 조그만 거 한 조각하고
다이아몬드 손은깔 만한 거 좀 과장해서 하나씩 바꾼 거죠. 예, 바꾼 거죠. 이 무슨 얘기예요? 가치를 모르면 다이아몬드도 돌덩이인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 모세의 가치를 본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눈은 모세 부모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낳게 하셨는데, 이 어려운 때에 이 산의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뭡니까 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이 눈을 뜨고 모세를 봤을 때 이 부모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그냥 담겨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역사기행을 했는데요, 역사기행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여럿 갔어요. 1학년짜리 아이도 따라간 아이가 있어요. 서진이가 따라갔고요. 그 중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윤이에요. 도윤이는 누구냐면 여기 김소홍 집사님 어디 저기 잠깐 일어나 봐요. 소홍 집사님. 네, 저분 아들이에요. 네, 저분 아들. 이 녀석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역사 공부를 아마 많이 하나 봐요. 집에서 자기 책. 그래서 물어보면 5학년, 6학년 아이들 형들보다도 더 먼저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네. 저녁 때 이제 기행문을 쓰는데 이 아이가 기행문을 쓰는데 3시간 정도를 써도 그 일기장 반쪽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반드시 써야 된다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면서 제가 도윤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제 앞으로 안 데리고 가 그랬어요. 제가 너 절대로 안 데려갈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랬냐면, 저는 갈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싫어. 너는 절대 힘들어서는 못 데리고 가. 나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아이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한 페이지를 금방 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겨울철에 역사기행을 또 갈 텐데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야 이놈아, 나는 안 기다려져.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서는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야 이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글 써온 거 보니까 지난번 갔을 때보다 너무 잘 써와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엄마가 아름다운 것을 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은 우리에게 미소 띈 얼굴로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선 뭘 했느냐 하면 석 달 동안을 아이를 숨겼는데, 석 달 동안을 숨긴 이유는 그것은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긴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부모는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을 숨긴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석 달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숨 막히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때까지 한 것이 바로 석 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석 달을 견뎌야 옵니다. 석 달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기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에릭 리델이 400m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세계 신기록으로. 에릭 리델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100m 대표 선수였는데 100m 대표 선수로서 출전했던 100m 경기가 예선부터 이렇게 주일날 쭉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주일날은 예비하는 사람이지 뛸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이 분명한데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선택했던 사람이 에릭 리델입니다. 이런 리델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린지라는 400m 대표 선수가 에릭 리델에게 자기 선수권을 넘겨줘요. 그리고 이 린지 대신에 에릭 리델이 400m를 뛰게 됩니다. 400m는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0m, 200m가 주 종목입니다. 200m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200m를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을 때까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고 에릭 리델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최선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이렇게 석 달을 숨긴 다음에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누워가지고 갈대 상자, 갈대 숲 사이, 이 갈대가 이렇게 있는데 나일강에 거기다가 두었다고 그랬어요.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상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히브리어 성경에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테바트라고 나와 있네요. 테바트.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하고 히브리어 용어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모세 부모는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떠내보낸 게 아니라 방주에 아이를 담아서 거기 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석 달 동안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방주를 엮어서 하나님 앞에 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문제를 방주에 담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저녁 때 들어오면 지쳐서 쓰러져 눕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그가 잠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매일 어느 순간인가 딱 깼는데 보니까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업이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떠나는 그 순간이 두렵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모세 부모는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대에 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산의 아이, 죽을 아이, 망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숨기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방주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조의금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조의금이 꽤 많은 액수의 조의금이 헌금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조의금이 왔나, 무슨 누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그게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개수하고 그 안에 메모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걸 이제 목사님 갖다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걸 보니까 거기에 그 집사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무개 사망하다, 이렇게. 나중에 불렀습니다.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버리길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만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주님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조의금을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때로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의 생활이 온전한 헌신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순간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탁 건드려서 확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바로 왕은 내 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죠. 이렇게 살았을 때 거기에서 태어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터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돼도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 죽어야 되는 때인데 죽어야 되는 아들을 앞에 놓고도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 같은 인물을 기대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 진실로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지금 이 처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죽을 아이인 것 같아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눈이 부모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숨막히는 고통과 무너지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